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복된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시는 종이 하루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월 7일 월요일 아침이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토요일과 주일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본문을 통해 흘러갔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마침내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늦지막히 그의 집에 찾아가서 방문하시고 계시죠. 그러자 그 집안에 있는 큰 누나인 마르다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서운한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후에 이제 마리아가 또 와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비통이 여겨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33절, 34절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 또 본문에 관련된 주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3절,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3절부터 35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셨다, 슬퍼하셨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예수님의 눈물을 소개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특별한 성경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비통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잠들었으면 좋겠을 뻔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보기에 나사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날 사람이고 곧 주님이 그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슬피 우시고 비통히 여기셨겠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마음 아프게 여기는 것을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죽음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장애로 인해서 이별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셨던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속절없이 떠나버리게 된 사람들의 아픔과 괴로움, 슬픔과 눈물에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부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은 영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부분에서 슬퍼하는 것을 믿음 없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까운 사람이 천국 갔을 때 천국 갔는데 왜 슬퍼하느냐고, 울지 말라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곧 살리실 나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심지어 비통히 여기셨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게 된 그 아픔을 주님이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 영으로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말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은 대단히 적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괴로움과 육체의 질병을 몸에 지게 되었을 때 측은히 여기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육체적 질병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게 좋은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고통받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품어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 이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그 아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우시고 심지어 비통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별의 슬픔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찾아오게 된 결과물인 것이죠. 죄가 만든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죄가 만든 결과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슬픔과 아픔, 이별과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 이 근본적인 죄악의 고통에 관해서 주님은 비통 여기시고 가슴 아프게 여기신 것입니다.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짐, 그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상심하고 괴로워하고 이 땅에서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비통 여기신 거예요. 죄의 결과에 관하여 비통 여기시고 가슴 아프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 있는 따뜻한 인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이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저주의 문제, 이것을 극복하고 해방시키고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얻으신 십자가의 승리,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과 사단의 저주와 죄악의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죽음과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고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지만 주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주는 이런 비통함을 가슴에 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의 복음, 이 복음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질병과 죄악으로 허덕이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육체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또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